인사합시다. 비상공예배 운동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최강근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얼마 걸렸어요? 그러니까 2시간 걸렸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대중교통에 오셨는데도 막 갈아타고 막 이러니까 2시간 걸렸답니다. 우리 웬만하면 한 3번 정도 교회 오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만 남았을 때 승천하시고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다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에 본문을 또 좀 더 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면 다리가 거의 그냥 젓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 초점을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서 걷고 뛰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낮 예배 때는 이런 관점으로는 하지는 않겠고요. 오늘 수예배니까 이 설교를 통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데 교회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좀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그리고 바로 앞장에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했고 겁쟁이였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들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고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방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담대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겁이 많았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이름,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올라가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이 장애인을 봤을 겁니다. 이 장애인은 자기 여기가 자기 이제 터죠. 자기 직장이죠. 거기서 그냥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다리를 끌면서 했을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볼 때 불쌍하다, 안 됐다, 오늘 왜 안 보이나, 우리라도 좀 몇 푼이라도 주자, 그랬을 겁니다. 또 장애인 또한 그날 들어온 동전 몇 입을 세며 그냥 오늘은 좀 많이 좀 벌었네, 오늘 덜 벌었네, 그냥 익숙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었을 겁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냥 상식적이고 익숙하고 틀에 박혀 있고 그냥 모험과 도전도 없이 그냥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물론 저는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오늘 밥맛 있네, 오늘 뭐 설교 좀 짧았네, 좋네, 웃겼네, 재밌네, 그렇게 틀에 박히게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능력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 말씀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 쭉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 내용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 동일한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한테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이 안준뱅이 장애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우리를 보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겁쟁이들이 누가 자기를 볼까봐 겁쟁이여서 두려워 떨고 다락방에 물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라. 이제 우리 교회가 보라.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을 보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보라. 우리를 보라. 관악동모교회를 봐라. 우리가 믿는 것을 봐라. 우리 예배를 봐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도 잡혀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계집 아이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이름, 내 능력,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드백 행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봐라! 따라합시다. 와 보라! 와 보라! 와 봐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6절 보시죠. 6절.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그가 이제 안준뱅이가 보는 내용이 나오고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신다고 하셨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 그들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감이 없고 성령 없는 목사가 자꾸 큰 교회 목사 어떠니 저떠니 도시교회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뭐 교회만 크니 뭐 10,000명이니 대형 교인이 막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교회가 그냥 됐겠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목회했겠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그냥 큰 교회는 뭐 비방하고 큰 교회는 자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5명밖에 안 되고 10명밖에 안 돼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아무리 코로나로 예배만 드리는 걸로도 욕을 다 얻어먹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국교회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 오래 나와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초신자든지 아니면 주일 그냥 도장 한번 찍는 선제 크리스찬 성도들이 할 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이게 이 말 아닙니까? 억건이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옛날에도 다 해봤던 겁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비상기도 운동한다고 됩니까? 위드백 행사한다고 됩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전복자 권사님, 김태곤 지사님 두 분 여기 앉으시고, 또 여기 어떤 이제 아주 점잖은 아주 그런 신앙 좀 깊으신 우리 권사님, 우리 분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자꾸 세 분밖에 안 있으니까 자꾸 눈이 굴러가는 거예요. 왜 안 보고 갔었습니까? 서로 좀 눈이 마주칠 때 좀 부담스러워. 왜 자꾸 목사님 나만 보나? 볼 사람이 있어야지. 딱 3명 찍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작은 놈이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 나오겠다. 우리 애가 지금 예배 다 나오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감사한 것 같아요. 잔소리도 좀 많이 해요. 요즘처럼 박력 있게 하라고 하질 않나. 피곤해 죽겠어, 아무튼 나보고. 근데 새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걸었어요. 일주일 5일 새벽이잖아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새벽 금요일 우리가 작은 애가 다 나오는데, 제가 새벽에 다 나오면 10,000원 주겠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나올 때 5,000원 하자. 5,000원 주겠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 작아. 참 죄송합니다. 우리 중직자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애가 나오는데 얼마나, 1,000원은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10,000원 줄게. 7,000원 했다가 10,000원 했다가 결국 10,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10,000원. 그것도 사실 많아요. 한 달 되면 40,000원 되잖아요. 대신에 4일 나오다가 금요일날 빠지면 이제 도로묵이 없어. 이제 없어. 무조건 다 나와야 금요일날 10,000원이 이제 지급되고, 월화수목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운동하러 가서 한 3시간 운동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갔다 오면 또 배고프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오늘 10시 반에 초탄 보러 가서 하도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먹히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이런 좀 믿음의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적어도 없어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은 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말할 수는 있어도, 없어서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모자라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속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들어오는 재정 수입 가지고 거기에 탁탁 맞춰서 많이 있으면 많이 하고 없으면 없게 일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회사도 큰 어떤 배팅을 할 때는 다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늘 우리 입에서, 목사 입에서도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없거니와가 아니라, 없음으로가 아니라 없거니와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없음으로가 아니라 없거니와로 가자. 없음으로 안 됩니다, 없음으로 못합니다, 없음으로 해봐도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없거니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삶 속에 자꾸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없으므로라고 말하지 마시고 없거니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피곤하거니와 좀 쉬겠다. 오늘 좀 몸이 좀 머리 열이 나거니와 쉬겠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회사 일이 좀 많거니와 쉬겠다. 이상하네. 없거니와라고 하지 말자는 들으셨고, 이거 다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 4년 해보니까 야, 약속의 땅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뭐 진돗개 정도 끝나고 해보려니까 뭐 또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빨간 조끼 지금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뭐 함께해서 플러스 쫙 올라가다가 또 뭐 4단계 해가지고 또 교회 막 또 박살내가지고 또 팍 주고, 진짜 이거 왜 이러나 그랬는데요. 제가 부르짖으라 설교하면서 아니 너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너는 뭘로 하냐. 약속의 땅도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 그냥 자꾸 계산기 두둑이 가면서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완전히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여러분을 막 지금 달달달 볶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다른 것은 시험 들어도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시험 들면 여러분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나오라고 하는데 시험 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나오라고 하는 목사 시험 들면 여러분 되겠어요? 오히려 나오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라는 목사한테 시험 들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목자 맞는 겁니다. 나오라고 달달 볶는 목사가 귀한 목사죠. 나오라고. 제가 그래서 이 비상기도 운동을 하고, 사실 그냥 세 가족을 제가 뽑겠습니까? 중지자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34명만 나와도 교회가 이 모양이 되겠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 못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하면 됩니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하겠습니다. 장로가 앞장서겠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안 되면 지붕이라도 한번 뚫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제가 그냥 떠밀려 가서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30일 밤낮 기도할 때도 그 다니엘 기도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오림교 홈페이지 뭐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다니엘 기도 있지 않습니까? 21일. 이번에도 비상기도 딱 하니까 또 그쪽도 21일 뭐 하대요. 야, 왜 이렇게 겹치냐. 이거 안 겹쳤으면 이게 따라하면 좋은데 참 겹쳐요. 겹치는 게 좀 왜 겹치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저런 큰 교회도 이때 맞춰서 하듯이 나도 이거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하는 거 보면 나도 감은 있구나 이런 생각. 기도할 때가 때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 20일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 이제 가을에 오늘 이제 3일 차인데요. 제가 어제 여자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와, 은혜가 되대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자 선교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아프리카 선교 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또 전혀 우리가 이 본문에 은과 금은 없다라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은과 금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모포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모포가 좁은데도 한 100년 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놔두고 모포는 좁은데도 지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도 몇만원 교회만큼 큽니다. 이 두 군데 교회를 운영한 만큼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재정 비리가 터지는 거예요, 자꾸.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카페 사역도 하고 어린이집 사역도 하고 노인대학 사역도 하고 재정도 많고 막 교회가 너무 많다 보면 정작 있어야 될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과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교회가 너무 쉽게 돈으로 재정으로 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은과 금이 너무 많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문화사역으로 교회가 바뀌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교회 문화사역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간증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간증입니까?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요한처럼 오늘 또 저 안주병이 있네 하고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일상에 박힌,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거래가 되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 삶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6개월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평생 한 번이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 탁구선수, 축구선수, 유도선수, 수많은 스포츠 프로 선수들 보면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요. 기술. 그래서 씨름을 똑같은 기술을 다 배워도 자기만의 씨름 기술을 갑자기 잡아뜨리기 하든지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 거. 그래서 위태위태할 때는 그 기술 한 방을 딱 먹이면서 금메달 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의 한 방이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한 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저분은 인내하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 야, 저분 참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 야, 저분은 예배만큼은 따라갈 수 없어. 야, 저분은 기도만큼은 따라갈 수 없어. 야, 저분은 전도만큼은 따라갈 수 없어. 야, 저분은 헌금만큼은 따라갈 수 없어. 여러분만의 한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장로네, 안수 집사네, 권사네, 뭐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내가 뭐 했네,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코로나 한 방이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옵니까? 백신은 도대체 몇 방을 맞아야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써먹을 믿음의 한 방이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분야 의사의 말에 죽었다 살았답니다. 재택하는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죽었다 살았답니다. 주식 전문가의 말에 죽었다 살았답니다. 학생들은 교수 말에 죽었다 살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얼마나 갖다 때렸습니까? 1000명이 터져도 교회 5명 터지면 교회 발간님이라고 갖다 때렸습니다. 코로나로 뉴스에 나오는 질병 감염 전문가 패널의 말에는 귀를 세우고 죽었다 살았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탄에 시온교회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전 저는 보지도 않는데 워낙 설교를 자주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오늘 찬양을 찾다가 동탄 시온교회가 떴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엄청 크더만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 총진군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해요, 지금. 옛날에도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는데요. 본당이 꽉 찼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막 여기까지 쫙 앉아가지고, 지금 동탄에서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때, 야,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있나. 너무 오래 믿은 사람, 너무 오랜 다닌 사람, 너무 교회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의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봤다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봤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몰라요. 목회도 한 교회 한 8년 하고 7년 하니까요. 다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 안다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교회는요 부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해봤으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어차피 헌금도 안 나오고 사람도 없으니까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보다가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교회는 다 해봤다 다 안다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해도 기도는 안 하고 내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내 경험을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선단체, 봉사단체, 친교단체, 문화단체로 지금 전락해버렸습니다. 커피하고 책은 팔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에 그런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빠졌는데 우리 오늘 다시 업건이와 이 정신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정신 가지고 우리가 함께 비상 국예배운동 위드백 행사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침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업건화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